주말이 선포되고 한라품 다가왔도다. 만세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세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예배여 그 거린 채 편히 쉬기 바라니 저희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한기네. 만세 반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보우사 평화로운 이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가 아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마시는 점심을 나눠 먹고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졸리는 시간인데 졸지 않게 하시고 조례의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고요를 주의 보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오게 주만 필요다. 육체의 종을 이기는 고열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 갖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옥에 주옵기로다. 눈보라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의정한 몸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배 대동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옥에 주옵기로다. 주의 복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드린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옥에 주옵기로다. 아멘. 박수 치면요 이 혈액순환이 건강에도 좋다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우리 찬송 580장 한 장 받은 580장.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계신 동산.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계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들은 어디나래 일가려고 누가 대답할까. 일하려가 일하려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연락받았으니 한국강산에 일하려가시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계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계신 동산. 번거로와 바깥들이 사방의 일꾼들은 어디나래 일하려고 누가 대답할까. 일하려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연락받았으니 한국강산에 일하려가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계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계신 동산. 혹시기가 어떨 때에 사랑하는 분들은 일하려고 누가 대답할까. 일하려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연락받았으니 한국강산에 일하려가시.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저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지나가지고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페이지수 378페이지 찾은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옵니다. 자, 아직 다 뭐 찾으세요. 전체 찾으세요. 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큰 음성 1절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다녀서 싸우니 종을 보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양들을 보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은 심령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 함께하는 신앙성경 2권의 4번을 찾으세요. 오늘 제목 4번에 보면은 신앙 성장에 대한 27페이지 27페이지 신앙 성장에 대해서 제 사과입니다. 사과. 한번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식목일 전날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를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감나무, 호두나무, 묘목을 나눠주면서 이 묘목들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을 듯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너희들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 성장에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같은 반에 사는 친구들이 나는 호두나무를 한 그루씩 받았습니다. 친구는 받았다 기둥 등에 심었고 나는 누가 아플까 조심스럽게 한 뒤에다가 심었습니다. 몇 달 후에 친구의 집에 갔는데 포도나무가 내 키보다가 크게 자란 것이었습니다. 내가 심은 포도나무는 목욕은 얼마나 가렸는가 궁금하여 가보니 이상하게 조금도 자라질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늘이 져서 나는 어머니의 말에 알담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묘목을 자꾸 물어 뜯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게 되어 몇 번을 옮겼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친구의 호두나무는 너무너무 크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나무와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아야 잘 자라듯이 신앙의 뿌리를 잘 박고 해서에서成장해야 하며 열매를 또한 잘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생활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성장해야 합니다. 예. 자, 이런 일은 참 많습니다. 이런 나무는 어떻게 잘 자라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돼요. 토양이 일단 좋아야죠. 그 토양이 좋은 데다 나무를 심는데, 한 번 딱 심어가지고
그 토양이 나쁘다고 또 옮겨시고 또 옮겨시고 그러면요, 그 나무는 결과 죽고 열매를 못 맺어요. 비록 토양이 안 좋아도 그 땅을 일궈가지고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잘 옥토를 만들어서 그 나무를 정성껏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든든해야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태풍 오면 넘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같아. 기초가 든든해야 환난과 시련과 기근과 뭐 어떤 고난이 와도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넘어집니다. 누가 어떻게 죄를 지든 누가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 간섭 따라 다른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나만 보고 내 믿음만 생각하고 오직 나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남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뿌리가 약한 성도를 뭘 보느냐, 자기도 열매도 없지만은 남의 열매를 보고 남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되느냐, 목사가 저렇게 살면 되느냐, 뭐 장로가 저렇게 살면 되느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저렇게 살면 되느냐, 이 자꾸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지적을 하게 되죠. 그건 아주 못된 마음이죠. 항상 은혜 받은 성도는 뭐예요? 나를 봐야 돼. 나의 양심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땅을 파서 정말 옥토로만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뿌리가 잘 내려서 잘 자라가지고 열매가 주는 맺히도. 오늘 두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점검 가면서 가일남을 나누면 너희들이 이 나무가 심어서 잘 가꾸면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 너희들도 장차 자라서 좋은 열매 맺는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나중에 훌륭한 인물 되어 다시 만나보자. 이러고 헤어졌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나무가 잘 자라는데 한 친구는 나무가 말라 죽었다. 네? 왜 그랬어요? 자꾸 옮겨 심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 보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이 교회는 틀렸다. 교회를 옮기는 거야, 또. 그래서 또 그 교회 가보니까 또 인간 냄새가 또 나네. 가보니까. 왜 그래요? 저기 사람이 모이는데 똑같아. 다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굴 봐야 돼? 예수님만 봐야 돼. 아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군데 내가 교회 등록했으면 천국 갈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그게 올바른 성도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와서는 성도들이 그렇지 뭐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옮겨다니는 성도가 많거든요. 뭐 어제도 어떤 성도님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그분도 보니까 교회를 이것저것 많이 옮겨 다니셨더라고요. 그럼 우리 믿음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을 뭐가 심판이냐? 열매가 심판. 열매 보고 심판한다고 그러죠. 열매. 우리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성김의 열매, 용서와 뭐 이런 모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살고 그렇죠. 자,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 죽고 흙을 떠나면 죽어요. 그 다음에 고기는 어때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물을 떠나면 고기 죽는 거예요. 응? 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뿌리 뽑히면 죽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기차가 잘 달리지만요, 내로를 위탈하면 그냥 전복하고 맙니다. 내로로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차는. 뭐 공중에 다니는 비행기도 가는 길이, 그 길을 위탈하면 비행기가 폭파하고 잘못돼요. 배도 바다를 가지만 다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길을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면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잘 믿어보자. 바로 믿어보자. 내가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충성된 일꾼이 돼보자. 저는 늘 우리 장애인들 보면 참 감사할 만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저분들은 한 어디 가서 오래 앉아있지는 못한대요. 이 휠체어에 앉아있어도 온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 운동 경기 가면 땀을 다 흘립니다. 한 번 운동하고는 며칠을 일주일 몸살한다는 거예요. 왜? 운동장에 다녀야 되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뭐 이 장애가 심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진단을 막 내리죠. 뭐 수술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갈라야 됩니다. 완전 다 갈라놓고 10시간 이상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수 대수술. 그 다음에 또 심장 이 밑에 혈관을 뚫어가지고 혈관 속으로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또 이 심장에다가 기계를 부착하는 그런 수술도 있고, 또 가슴을 여기 뚫어가 여기다 또 기계를 다는 그런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약으로 복용술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저는 심장이 나빠질 거다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별명이 두 가지거든. 성도들이 지어진 별명인데 부르도자다, 부르도자. 제 별명이 부르도자. 무조건 난 밀어붙이는 성격이니까. 한번 이거는 그냥 가는 밀어붙여 가는 성격이니까 뒤돌아서기 거의 없어요. 잘못된 건 돌아서지만은 옳은 길은 목에 칼을 가는 거예요. 제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좀 일반 목사님들, 일반 성도들 강해요, 제가. 정신도 좀 강했고, 의지도 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 형제 없이 제가 자수성가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강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죠. 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3대 독자인데, 3대 독자 우리 아버지가 절에 스님으로 계시다가 제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 어머니는 제 7살 때 재혼을 가시고, 4살만 여동생 저하고 버림받아가지고 절간에서 쫓겨나와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죠.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넉마주기 생활하고 소매치기 생활하고 제가 전직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검정고시,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는 야간, 대구에 있는 협성고등학교 제가 야간 나왔어요. 그 대학은 원주에 있는 협성대, 원주에 협성대가 아니고 원주에 상지대라고 있어요. 종합대학교. 제가 상주에 있는 농업전문대를 졸업해가지고 축산과를 나와서 원주에 있는 상지대 4년제 들어가서 4년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농촌운동을 했죠. 그때부터 제가 농촌운동 하는 농촌운동가였습니다. 농촌운동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사회체 활동하면서 경진대에 가가지고 제가 도회장도 해보기도 하고, 시군 회장도 해보기도 하고, 그럼 막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해봤어. 그러면 감자 촉성 재배해가지고, 이거, 과제를 써가지고, 전국 경진대회 나가서 대통령상도 받아봅니다. 또, 비닐 멀칭 재배,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비닐 멀칭 재배, 그때는 비닐 멀칭 재배 꿈도 못 꿀 때입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과제 이수해가지고 대통령상 받아보기도 하고. 또 어릴 때 고생한 게 굉장히 보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요, 남이 무슨 살이 하니까 소풀 뜯어와야지, 소주 끓여야지, 마당 썰어야 되지, 매일 밤낮으로 일해야 돼. 밤에도 뭐하냐? 새끼 꽈야 돼, 새끼. 나는 새끼를 먹어 손에 피가 맺힌 새끼를 꽈어요, 어릴 때. 막 이렇게 뒤로 당기고 또 당기고 확 뒤로 가고 이런 몇 다발을 해야 주인이 와서 됐다, 자라, 그러면 자거든요. 근데 그거 어릴 때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전국 민속 경연대회가 있는데, 뭐 제기차기, 연날리기, 새끼꼬기, 연계 엮는 거 하여튼 뭐 다 있어. 거기 내가 새끼꼬는 선수를 나갔지. 근데요, 1등을 대통령상 받았어요. 야, 괜찮대고. 고생을, 나는 대통령상을 3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제가 그렇게 어렵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머슴살이하고, 정말, 사회가 양아치 생활, 거지 생활하고, 그러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 야간 나오고, 낮에는 일하고, 제가 살던 마을에 가면요, 제가 제일 출세했어요. 나는 남의 집 머슴살이 한다고 얼마나 제가 동네 축구공이야.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른 아예 할 거 없어요. 심지어 나도 오줌 싸가 나면 오줌만 먹으라 거야. 일부러 정을 내버리는 거 이거 하잖아요. 뭐 불놀이 하잖아요. 이걸 돌림이 일부러 저를 지져요. 내 몸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멸시천대받아요. 그 나를 누가 하는 날 내 편 들었냐고 없어요. 왜? 가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은 울타리입니다. 보호자입니다. 부모 연계에서 내 편 들어주죠. 내가 어려울 때 내 편 들어주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줘. 예수님 내 편이니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릴 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청년 때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늦게 예수 믿었어, 늦게. 대학 졸업 맞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가 제가 사회치 경제인대 대통령상을 3번 받고 나니까 축산과 졸업에 전공했자니까 진흥청에서 특채로 축산시 연구소에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직생활도 하고 제가 괜찮게 살았는데, 야, 위가 고장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뭐 동네 병원 가니까 아무리 뭐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나중에 원자력 병원에 가라고 추천서 갔더니 이 급성 위암 전신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위도 가다고 일단은 그래도 수술해보자 해서 했는데 8개월 후에 재발돼가지고요. 입원해서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내가 절망 속에. 희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온몸이 막 열이 나다가 춥다가 그냥 통증, 바늘로 칼로 살을 막 칵칵 찔러놨습니다. 바늘로 여러분 대목 같은 살을 막 찍어서 얼마나 아픈가. 그런 통증이 와요. 암 말기 환자가 되면은. 그러니 악만 남는 악밖에 없어요. 남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요 15명을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내 머리에 딱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어릴 때 나 괴롭힌 있잖아요. 너 두고 이름 딱 머리 하면 언젠가 내가 널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이든지 집에 와서 불 지르든지 어떻게 죽인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제가 상처가 왔으면 복수한다고. 밤에요. 옛날에 나 초가집이잖아. 내가 초가집을 5개나 불 지른 사람. 밤중에 화딱지 나가지고. 그리고 뭐인지 아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나 예수 안 믿으면 참 저는 진짜 아주 희한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옛날에 나 처음에는 저도 집신 신어봤거든요. 나무로 만든 게다가 있어요. 게다. 일제시대 때 게다를 신는, 우리나라 해방되고도 게다를 신었어요. 가난하니까. 저도 집신도 신어보고 게다도 신어봤거든요. 근데 게다를 신는 문화가 사라지고 집신 문화가 사라지면 뭐하나 고무신 나왔어요. 검은 고무신. 예, 얼마나 그때 그게 비싸고요. 얼마나 좋은데 돈 있는 사람은 사실지 못 사시노. 나는 남이 신다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거 주워다가 옛날에 신발을 떼어왔어. 떼방이. 그거 떼어가지고 그래가 신는 거예요. 옷도 맨날 남이 있다가 찌꺼기 버리면은 그거 주워다가 꾸며가지고 있고요. 겨울 되면 이하고 전쟁하고 배로 빈대하고 전쟁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엄청 출세했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을 많이 살면 석 달 아니면 한 달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근데요, 제가 암 말기 환자 때 저를 전도해 준 분이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매일 와서 저를 전도합니다. 매일 와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떠드는데 결국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찬송가 불러줘서 저 때문에. 찬송가. 나는 그게 듣기 싫어가 욕을 하고 막 그래도 막 짜증을 내도 안 가고 계속 저 옆에서 저의 도움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할머니의 도움, 그 할머니 사랑에 감동받아가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영락교에 나가는 권사님인데 병원 선교하는 분이에요. 병원 전도. 매일 와서 병원에 전도를 하고 다녀요. 제가 가족이 돌볼 수 없으니까 저를 돌봐주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참 건강이 회복되게 됐고 예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때 신발이 처음 나왔는데 동네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다 신발 사가시는데 나는 남의 신발도 못 신고 그 정도인데 화딱지 나가요. 동네 사람 집집마다 초대를 보름인데 보름 그 마을 회관 모여가 잔치를 했어요. 돼지 잡아놓고 떡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잔치하는데 다 초대. 저만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 모습이니까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이가 저는 잠도 안 오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 이놈들이 동네 분들이 모여가 뭐 어떻게 노나 구경 나가자고 갔더니요 마을 회관에서 모여가 뭐 윷놀이도 하고 뭐 그냥 자꾸 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허허거리고 놀아. 나는 원한이 꽉 맺혔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많이 공실 벗어나서 그래. 애따 모르겠다 신발 딱
뭐 해가지고 새끼를 뜯어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물이 공동우물이 동네 이 뜨르박으로 이렇게 떠먹는 우물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에 거기다 치고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놀다 나와 신발이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 근데 그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 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더러움을 동네에서 다 먹은 거야. 모르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25년 만에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자, 내가 문종목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중에 이런 호를 대죠. 누구 호를 대면서 이분들은 저 칼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 저한테 다 죽었습니다. 그 복수하려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깡패가 된 거예요. 조폭. 대구 칠성파라가 유명한 깡패생 제가 거둬갔거든요. 칠성패. 그 지금도 나이가 나도 70이 넘었지만요. 깡패들이 겁 안 내요. 뭐 칼제비 겁 안 내요. 어지간하면 겁을 안 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뭘 했냐? 주먹을 배웠어요, 주먹. 이 칼제비는 약해요. 그냥 위협하고 삭 찔러 피만 나면 막, 그 무슨 벌벌 떠니까, 그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먹질을 한 방 치고 참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합기도도 배우기도 하고, 저는 상당히 온몸에 흔적이 많습니다. 손가락에도 보면, 이만 지금 흉터가 그냥 있고, 여기도 보면 이만한 흉터가 남아있고, 얼굴도 보면 여기 이만한 칼이 치기 흉터가 있어요. 칼제비 막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내가 3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 마을에다가. 내가 어릴 때 버슴살이 하던 마을에다가 300만 원 갖다 주고, 여러분의 마을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이 돈 300만 원 마을 잔치하십시오. 벌써 아마 뭐 한 40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때 300만 원 큰 돈이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야단난 거예요. 야, 문종목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해야 된다, 이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내가. 예수 믿어라. 너 다 예수 믿어라. 그래, 막 전도하고요. 마을 잔치. 그래, 그 후로 그 마을이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금도 제가 거기 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 가면 저자에서 48도 고개 숙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서로 대적하려고 그러고, 서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깡패가 됐든지 아니면 평생 무기수가 되든지 아니면 사형수로 끝났을 수 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복수하려고 제가 조폭색에 들어가고 운동을 하게 되고 깡다구를 길렀죠. 힘을 길렀죠. 그런 얘기를 그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 마을 행간에 불러놓고 내가 그런 간증을 하니까 졸도할 일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감동받더라고요. 그 마을에 가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 나밖에 없대요. 우리 또래. 그 당시에 그저 부잣집 아이들도 대학 나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어. 대학원까지.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 대학원까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그 마을에 내가 출세한 사람이더라니까요. 마을을 위해서 300만 원 갖다 준 사람이 없대. 동네에서 나가가지고 객지로 나간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마을에.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제가 왜 이 말씀, 오늘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저 얘기를 좀 이렇게 드렸어요. 물론 우리 거의 다 우리 교회 나오는 초신자들이 많은데 제 간증을 들으면은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얘기한 거 저 얘기하려면 1시간, 2시간에도 얘기 다 못하거든요. 저 일대지가 KBS, MBC 1시간 반 방송이 됐어요. 인간 승리 프로그램이. 그래서 전국 각지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됐거든요. 참,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고, 없는 있게 하고, 무식한 사람, 약한 사람을 불러서 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택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우리를 들었을 계획이 있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은 신앙 성장이란 무엇이냐? 신앙인의 성장이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를 내려앉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은 또 만왕왕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여러분 해도 신학 못 따라갑니다.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어떤 철학적으로 안 풀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학자들 당하지는 못합니다. 신학은 학문력이 최고의 높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게 되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실패한 사람 성공자가 되고 절망 속인 자가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남을 지배하는 가정이 되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국가들이 전부 다 선진국가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자꾸 홍 사장하고 자꾸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선교사가 안 들었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도 안 하고 지금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미신을 섬기고 공자 맹자 사상 속에서 그냥 어른 양반 상름 따지고 살 그런 시대였지.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아직도 가난한 나라. 선교사님들의 역할 참 크고 6.25 때 젊은이들 피가 희생이 이 나라를 살리고 큰 공로죠 다. 먼저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잊으면 안 되죠. 씨앗이 여러분 씨앗 떨어지면 수박씨를 생각합시다. 홍사님 수박 가져오신 수박씨 하나를 심었는데요. 수박이 여러 개 달려. 그 수박을 짜게 먹고 안에 수박씨가 많잖아. 열매를 맺어요. 열매. 우리 하나님의 땅에 떨어서 많이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 열매. 그거 첫째로. 전도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 열매. 뭐 여러 가지 열매가 많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은 갓난아이 같이 오늘 본문에 그랬죠. 순진한 마음을 신령한 저주를 삼아. 신령한 저주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금방 믿는 사람을 새신자, 초라고 그래요. 새신자.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그래요. 갓난아이는 뭐예요? 아빠 엄마가 안 돌봐줘 못 살아. 이거 죽어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더라.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 들어갔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도의 젖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자라고 건강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새신자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을까?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이게 하나님 지혜인가 마이가 준 건가 보세요. 하나님 딱 지혜를 주더래. 아 간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한 목에 다 먹으려고 성냥불을 탁 켜가지고 종이니까 잘 타잖아 성경책. 요 성경책에도 불을 붙였어. 금방 다 타잖아. 그러니까 제가 다 부셔가지고 손에다 하놓고 해가지고 입이 톡 털어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목사님 나 성경책 한 권 다 먹었습니다. 그래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빨리 먹었냐니까 간단하더라고. 하나님은 지혜를 받아 잘 먹었다고.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해서 마셨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죠. 영의 양식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빨리 자라요.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울면 엄마가 금방 갖다 먹이를 갖다 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울어야 돼. 하나님 회개하면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채워주시고
저를 보고 가난하다, 참 문목사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 나온 장애인들,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순간에,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도 보고 장애인 나도 보고 그 사람들 큰 교회 한두 번 나가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 저 목사님 참 불쌍하구나. 가난한 목사구나. 안 됐다. 그 내가 저분을 내가 우리 교회 나오니 우리 교회라고 그래. 우리 교회. 내가 나가 우리 교회 목사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분들이 나를 돕겠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목사님 버섯 사면 버섯 팔아주자. 그래가 지금 이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하는 데 가서 우리 버섯 팔아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원래 다른 선물을 기념품으로 주게 돼 있는데, 해마다 누가 오느냐? 신천지가 온대. 신천지 이단이 와가지고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커피 대접하고 실체도 막 끌어주고 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고국장이요, 사무국장이잖아. 그러니까 신천지 안 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매야. 너희들 올해부터 못와! 딱 거절을 내쫓았다. 이번에는 신천지가 안 오고 새마을 분여회가 와서 돕게 했다. 야, 초신자인데 대단하잖아요. 교회 나온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면 신천지를 알아보고 이단을 알아보고 말이죠. 딱 물리쳤다는 거예요. 해마다 와서 도와줄 때 그 사람 막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잘한답니다, 신천지가.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돈 좀 있는 사람 똑똑한 거 싹 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면 지구도 다 나갑니다. 이단은 똑같은 신천지뿐 아니에요. 통일교든 여호와의 전이든 뭐 안식교든, 요 시내 가면 외국 사람 선교사를 명찰 걸고 다니면 그게 예수도 예수 그리도 몰몬교회라고, 말일 예수 그리도 교회라고 몰몬교 이단입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아니면 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단을 구별한다는 거, 참 그래도 뭐 마음에 내가 나가는 우리 교회 목사님 도와야 되겠다. 내가 한 번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서 참 미안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닙니다. 나는. 살만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농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나도 그냥 삶에 걱정할 거 없으니까 내가 이어서 그래서 설교 내가 헌금 강조 안 하잖아. 헌금. 일반 교회가 헌금 강조하는데 왜 목사님 헌금 얘기 안 합니까? 말도 그렇다고 저분들이. 그분들 시간 헌금 드죠. 교회 가면 헌금 드는 아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생활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 사례금이라 그래요. 월급이라 그래요. 사례금. 매월 작은 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주면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1000만 원 더 받는 교회도 있겠죠. 큰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제가 불쌍해가지고 생활이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헌금에 생활비 줄 염려가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 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금도 우리 기도원은 적고 성도는 적고 헌금 많지 않지만은 홀리 사모를 돕고 있고요. 또 교도소에서 나온 무용고자들 돕고, 또 그다음에 정말 이 땅에서 그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회복 아주 어려운 그런 이웃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오른손에 하는 그 왼손에 우리가 하라고 했잖아요. 나팔 부는 거는 그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도왔다, 내가 얼마나 했다, 뭐 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아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오히려 누구를 도와주는 걸 숨어서 모르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야 되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건 안 돼요. 그 오래 못 가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임마누엘 우리 재단에서도 꽤 선교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한 달에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한 80만 원 돈이 매월 선교비로 나가요. 그 적은 돈은 우리 교회로서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큰 교회는 한 주 헌금이 몇백여 개, 몇십억씩 막 부르는 교회가 많잖아요. 몇 억씩 그냥. 그에 비하면 우리는 큰 금액이다 이거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성장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 중심.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뭐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님은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성도의 성장 목표는요, 어디까지? 존경받는 장로, 목사, 집사, 성도가 돼야 돼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고 신임받는 자가, 지금 말 한마디가 보정수표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지금도 내가 부탁하면은 뭐 1,000만 원, 1억까지도 간단하게 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냥 사회부터 저는 신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신임받고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목사 불쌍한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저는 감사하며 살아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첫째 뭐냐? 죄를 버려야 돼요. 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정욕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교만하면 믿음 성장 안 합니다. 범죄하면 믿음 성장 안 합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깨닫는 거 회개예요. 그럼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게 다 회개가 돌아서야 돼.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는 게 회개. 도둑질하면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은 거짓말 안 하고, 욕하든 욕 안 하고, 사기 좀 사기 안 치고,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죄가 뭐냐? 빗나갔다는 얘기, 빗나갔다. 사수가 어떤 목표를 해가지고 쐈는데, 정종을 해야 되는데, 빗나갔어. 그게 죄예요, 죄. 도덕에서 빗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고 윤리에서 빗나간 게 다 죄입니다. 그럼 나는 뭐 살인도 안 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했는데 난 죄에 안 졌다. 아니, 우리 원죄가 있어, 원죄. 조사가 흐르는 원죄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말, 교만한 거, 욕심이 있다면 죄를 자고 죄가 자면 사망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욕심을 키우면요, 인간은 죄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감하게 끊고요. 과감하게 버릴 걸 버려야 믿음이 성장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도 믿음이 성장 안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요, 버릴 걸 못 버려서 그래요. 끊을 걸 못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끊기 힘든 게 뭐냐?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그것도 걱정 없이 은혜 받으면 술, 담배가 그냥 끊어져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무당, 구당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쩔쩔맵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그 교회 자기 구역에 집사님 아들 하나가 5학년인데, 초 5학년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세상 미친 거지. 미쳤다. 미친 거. 우리는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미쳤다고 그러죠. 막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뭐 머리를 막 이런 벽에 들어박고 피를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요. 초등학생도 어른이 꼼짝 못해요. 부모가 꼼짝 묶어놔야 됩니다. 막 물어뜯으니 이빨도 막 이렇게 막 묶어놓고 막 그래요. 근데요, 장로님 불쌍하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 고쳐줘야지. 장로님이 그래 자신만만하게 교만이 꽉 찼어요. 내가 고쳐요. 그래요. 목사님 모시고 가지고 왜 자기가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 다 모이라고 해서 자기 구역장이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 미션의 정신병자회를 복판에 앉으라 무릎 꿇고 앉으라. 처음에 순종한 무릎을 꿇었을 거야. 무릎 꿇으라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뻘떡 귀사대기를 치는 거야. 장로님 귀사대기를 놈이. 근데 야 니나 나가라. 니나 나가라. 니가 장로냐.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일질하고
네가 장로냐, 네가. 막 얘기를 하니 미친놈 다 아니까 말 다 하는 거야. 근데 너 진짜가 아니고 내가 보여줄까? 그랬더니 어쨌든 주머니를, 장로 주머니 쓰다 담배를 한다고 그래요, 담배를. 장로가 돼가지고 몰래 담배를 피우고, 몰래 술을 마시고, 몰래 다니면서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놈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 이 장로님이 귀신 내쫓으려고 귀신한테 망신입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귀신은. 믿음 있는 사람이 눈만 딱 맞춰도 벌벌 떱니다, 그냥. 명령 안 해도 벌벌 떨어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딱 나타나고 그냥 뭐 벌벌 떨어요, 귀신들. 그 예수 명령하면 그냥 그 더 강력하게 역사. 근데요, 한 번은 내가 무당집에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무당집에. 근데 무당이, 지가 왜 소리 들어, 앞에 기대 꽂혔잖아요. 이거 안 보이냐고. 이건데 왜 우리 집 들어왔냐, 이거요. 내가 무당인 줄 알고 전도를 왔다니까. 너 오늘 목을 자르게 하더라고요. 무당이.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이만한 칼을 가지고 나오더라고, 칼. 이래 보니까 나무로 만든 가짜 칼이 돼, 이게. 그거 무당한테 그 가짜 칼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자른다는 거야. 내가 방언을 기대했어요. 방언을 기대했더니, 으아! 그러면 칼을 등 뒤다가 떨어지면 거품 막 팍 내뿜더라고요. 다 죽어요. 한참 있더니 거품을 얼마나 내쏟는지. 그들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화품을 푹 쉬면서. 그래, 왜 무당이 됐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무당이 됐다고 그래. 그러면은, 집안,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있는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봤대. 그 집안 식구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있냐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래. 이야, 무당 아들이 목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들이 와서 예수 믿으러 엄마 예수 전도 안 하더냐니까. 전도는 안 하고 뭐라냐. 엄마 신이 더 센지, 내가 보는 신이 더 센지 두고 보라. 어느 때 엄마 신은 망할 거다. 내가 믿는 신이 승리한다. 그러고 간대. 설에도 없는 거라고, 추석에도 뭐라고, 생일날 와가지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무당이 거꾸러져가지고 귀신이, 그 무당 귀신 나가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점 못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한테 전화번호를 줘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엄마가 귀신이 나가고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래가 바로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포항에서 목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그 아들 목회하는 데 가서 신앙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권사님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그 무당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요, 담대해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은 괴로워서 못 견딜 정도로 어떤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40절 이런 말씀하자.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자라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에게 영원하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사모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변화받으려고, 새 사람 되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순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 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철학적으로 안 맞는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아무리 풀려도 못 풀어요. 하나님 말씀은 풀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왜야? 하나님 영어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 생각을 쓰다 그러면요,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시대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몇천 년 전, 뭐 몇백 년 전, 이런 수천 년 전 이렇게 다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시대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 하나님을,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받는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간단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네.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요일을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왕들이 시대시도 싹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어. 지금까지 못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책입니다. 네. 제일 많이 팔려요, 성경책이. 신앙 성장하는 데는 있어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성장 안 할 수가 있다. 그 왜 그러냐? 듣는 것이 둔하면은 신앙이 성장이 더뎌요. 둔하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랬어요. 둔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듣는 것에 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깨끗함. 어린아이는요, 우리 인생사이가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하신지 모르겠는데 마당에서 뭐 했어요? 땅 따먹기 했어요. 이 땅 내 땅 하면서 땅 따먹기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이런 게 했는데 땅 따먹기 하다 딱 해놓고 다 캐고 이게 내 땅으로 딱 거요. 또 이거 내 땅, 이렇게 하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종을 땡땡이 그러면 다 특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내 땅, 네 땅 없어. 우리 인생 사이가 그래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내 집이다, 이건 네 집이다,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돈이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야. 빈손 들어와도 빈손도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니까. 교만이 행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됐어요. 믿음 성장에 교만의 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교만하느냐? 헌금 좀 많이 하면 교만하더라고,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만원 밖에 나는 10만 원 헌금했어. 다른 사람은 10만 원, 나는 100만 원 헌금했어.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나는 1000만 원 헌금해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했다. 내가 속초 시민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런 기도를 하고, 목사님,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1조 바치게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11조 바치게 기도해 달래. 100만 원 11조 바치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해 달래. 우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2, 30만 원, 많이 벌어봤자 150, 200도 못 벌었는데, 1000만 원에서 올라간 거예요. 11조를 100만 원 바치 150, 200, 300원 막 바치더라고요. 11조. 근데 어느 날 300만 원 이상 11조 받았더니 수입이 3천만 원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간 거야. 야, 우리 교회에서 시민이 내가 돈 헌금 제일 많이 바치네. 내가 헌금하면 이게 운영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헌금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헌금 11조 안 바치더라고요. 11조가 우리 헌금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안 바치면 뭐 했냐? 돈을 아까워가지고 모아놨어. 더 좋은 데 쓴다고. 교회다 안 바쳐. 더 좋은 데 쓴다고. 모아놨는데 어느 날 도시가 와가지고 혼란가지고 그랬어. 도시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날 보고 와버려요. 헌금을 드리라고 드렸는데 안 드리고 뭐하고 좋은 데 쓰라고 그랬더니 도둑님하고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막 형사들이 오고 그 과학수사대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근데 그게 발자국이 있고 손자국 다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범인을 나중에 잡기는 잡았는데 돈 다 썼는데 어디가 받아요. 그냥 감옥 들어가고 말았지. 그래서 11조 한 480만 원 모아서 다 날라갔어. 480만 원. 혼란을 갚았어요. 그래, 그 다음에 그 집사님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번은 또 누가 있었냐면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11조 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라냐면 머구리,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거 멍게하고 해삼을 잡아요. 그거 수입 좋더라고요. 나 그렇게 수입 좋은 돈빵 쓰기야 그냥. 그냥 뭐 맨날 그냥 가면은 멍게도 막 자연스럽게 이만큼에 벌는 거야. 해삼이면 그런 걸 목사님 대접한다 가져와요. 잡으면 먼저 가져와. 내가 대접 잘 받았죠. 그거 팔아가지고 11조를 바치는데 와, 또 처음에는 얼마 안 바치는데 목사님 나 1,000만 원 이상 11조 바치기 기대달래. 한 달에 10억 이상 벌겠다는 얘기지. 그걸 계속 기대했더니 자꾸 올라가더라고, 자꾸 올라가더라고. 하나님 역사는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속초 시민께 있을 때는요, 돈을 잘 썼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뭐냐? 선교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 구제도 많이 하고, 중국에 막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다니고, 저 필리핀으로, 그 다음에 저 베트남으로, 이런 루마니아 같은 가난한 이런 나라 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일을 막, 우리 교회에서 막 후원회가 했거든요. 그 나는 그래도 사례는 많이 안 받았어요. 나는 그 교회에서 150밖에 안 받았어요. 150도 꼬박꼬박 사례금 받고, 더 이상은 다 교회 재정이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많이 썼어요. 교회 재정의 70%를 전부 다 선교 구제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 큰 은혜죠. 자, 조금 뭐 오늘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만이 큰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를 보세요. 4장 6절에 뭐래?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겸손의 은혜 받습니다. 겸손의 능력 받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뭐냐, 네 번째 문제 뭐냐, 게을름이에요, 게을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죠. 옛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노래, 새마을놀이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 다음 뭐예요? 너도 나와서, 건설하자. 새벽종이 어디 울려서 교회에서 울렸다고, 4시에. 땡땡 동쳤다고, 교회에서. 4시 반에 재종치고. 잘 살아보세. 자, 우리도 한번 다 성경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고, 새마을운동, 재건운동,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들이 그런 거 다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제일 많이 한 분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깨우친 자가 누구냐? 가난농문학계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막사의 상을 받았죠. 막사의 상.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필리핀 우리보다 10배를 잘 살았어요. 옛날에. 그때 막사의 상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누가 받았냐? 김용기 장로님 받았는데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갔거든요. 비행기를 탔는데 각 나라도 보니까 그런 거 진짜 모르다 이거. 그러니까 막 기자들한테 사진 찍고 이게 뭐야 뭐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막사의상을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이건 사실은 진짜 공로로 받은 건 아니고 엉터리로 돈으로 해서 받은 거지만은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일 노벨 평화상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80%입니다. 80% 세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지혜를 얻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에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 마음을 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더 봉사 많이 함으로. 더 기도 많이 함으로. 더 충성 많이 함으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면은 교회 이제 뭐가 돼요? 세례를 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게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낮아져요. 겸손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 안식일을 주일날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땀을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거죠. 됐었으면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성장에 반대되는 또 문제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있어요. 3장의 6절인가요? 6절에도 보면은 나의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미로 말미암아 마디마다 힘줄 공급을 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자기들을 교만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더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게 큰 걸림돌입니다. 항상 봉사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충성을 많이 할수록, 헌금 많이 바칠수록 겸손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성장을 기도해야 돼요. 호흡은 기도는요, 호흡하는 것 똑같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런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 능력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간의 연합에 친히 우리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그에게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 자라라. 자라야 돼.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죠. 자, 그러면 거울보기 보고 말씀 마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도원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포도원을 아주 크게 경영하는 농장주 겉에 무화과 나무 한 그릇을 심은 후 내가 달라는 데에 가서 보니 열매가 농장주는 이상하게 내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3년을 지나도 여전히 열매가 열리지 주인은 과수원직에게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먹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과수원직인은 주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종자가 나쁜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장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금년 한 해만 그에게 두어 보면 안 될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 나무에 둘레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보겠나이다. 그런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대로 두시고 그렇게 많으면은 주인이 말씀대로 찍어 버리십시오. 라며
한 해의 유예 기간을 주인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잘하는 열매를 신앙 성장할 수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는 분은요 절대로 믿음을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목요 예배까지 우리 목요 기도 요즘 수요일을 원래 드리는 다른 교회는 수요일 드리죠. 우리는 수요 예배는 제가 대진에 가서 평화교회를 섬기러 가요. 거기 가서 대신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은 우리 교회도 안 드리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나라사랑 기도를 하죠. 우리는 새벽 예배든 구역 예배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구역 예배는 성도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 찾아 신방을 가서 이제 친목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서 이왕 예수 믿을까 잘 믿고 잘 믿는 성장해서 훌륭한 성도, 열매 많이 맺는 성도, 축복받는 성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 존경받는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 성장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에 지워지게 하시고 한 말씀 유익된 말씀이다.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두 곡 부릅니다. 620장하고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노니 모이노니 주의 근정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라. 이 목사님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 거라. 힘이 없는 우세라 주가 되어 거신다. 어둠 말고 그의 밝은 빛으로 가여주신다.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도록 언제나 주님 안에 가까이 있으는 나거라. 사랑과 순돌이 나를 더 생각하니 때로는 어려도 제 모습 믿노라네. 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말도 그의 말도 믿고 가주신다. 우리 놀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하시나 의도 되신다네. 어떤 말 분명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지금 찬양 하나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463장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받기 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받기 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받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목표는 꼭 예수님 닮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드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독립을 주셔서 이 나라 세계를 빛내는 나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에 값지게 보람있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물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